사랑하는 희망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 찬양으로 함께 4월 셋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영상을 보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원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비록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줌을 통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푸놈펜 도시 전역이 락다운되어 일상생활이 너무 답답하고 불편하고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동안 저희들의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편안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유익도 있지만 아무튼 지금의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고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비드로 인한 모든 문제 상황이 호전되어 이전의 자유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통해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평상의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데 이를 감사할 줄 몰랐던 것을 깨달으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전보다 더욱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주님 명령하셨으니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맞아 저희들이 이 시간을 우리들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 우리 모두가 그날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도록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깨끗게 하며 마음을 정결케 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고 늘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그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밭도 옥토가 되게 하시어 증거되는 말씀에 저희들이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들로 거듭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에도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고 하였는데 저희 해맑음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서로 가까운 이웃이 되어 각자의 형편을 서로가 잘 살피고 돕는 그런 저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의를 따라 상 주시며 우리들의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 저희 교우들 모두가 바른 길로 행하며 각자에게 맡겨주신 삶을 성실하게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늘 겸손한 모습으로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런 저희 해맑은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85페이지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고백합니다. 합독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그의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오늘 예배 찬양을 위해서 이윤정 성사님께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봐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봐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봐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프놈펜이 지금 락다운이 되어서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한 3일 있어 봤는데 저는 그런저런 견딜만 한데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나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괴롭고 힘들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분명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과 위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믿으시고 오늘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집에서 듣다 보니까 사실 그죠? 다른 소리가 많이 들릴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저희 집 뒤편에 공사를 하느라고
지금 계속 쿵쾅쿵쾅거리는데 여러분 들리십니까? 안 들리시죠? 들리나요? 네. 여러분 혹시 쿵쾅쿵쾅 하는 거는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걸로 이해하시고 그 소리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편견이 진실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이 그 내용에 의해 지배되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좋은 사람이다. 저 때만 해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공부를 잘하면, 그 사람은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 다 뛰어난 모범생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졌든 어떤 생각을 하든 공부를 잘하니까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해도 에이 설마 그 애가 그거 했을까? 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편견이 사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그리고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세상적으로 성공했거나 부가 있거나 명예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해서 우리는 그 사람 말이라면 그게 진짜 진리라고 생각할 만큼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아까 공부를 잘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그럴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거나 아니면 설령 잘못된 거나 또 행동이 있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거야 라고 굉장히 관대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이런 편견이 있습니다. 예쁘면 다 용서된다. 뭐래도 괜찮다라는 것이 우리 생각에 진리로 잡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게 이미 기원전 4세기에 사실로 되어 있더라고요. 고대 그리스의 어떤 여인이 신성 모독죄로 뭐 술집여자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판에 넘겨졌어요. 신성 모독죄로. 그랬더니 그 변호하는 여인이 그 여인 보고 옷을 벗으라고 했고 그 재판관들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 어떻게 그런 거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야 정말 신이 내린 몸이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용납된다 라고 해서 용서를 해줬다라는 진짜 웃지 못할 사실이 있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도 예쁘면 다 용서가 되고 예쁘면 다 된다라는 생각이 그런 편견이 우리 생활에 우리 삶을 지배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돈이 있으면 어떤 거를 해도 죄가 성립되지 않고 또 죄가 돈이 없으면 그 사람이 뭐래도 결국 유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편견이 오늘 우리 사회를 우리의 생각을 그리고 우리 마치 그것이 진리고 사실인 것처럼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고 그리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편견이 사실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해집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야, 설마 그런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설령 했더라도 분명 정당한 이유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러한 잘못, 행동, 결과를 가져왔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도 돌리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용납하고 이해하게 되는 생각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이나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하면 괜찮다고 그것으로 과거의 모든 일은 다
덮어지고 잊혀지게 될 거라고 우리는 그것을 사실화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가 여러분 우리가 뭐 제가 누구를 딱 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편견이 사실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재벌이 잘못하면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용서해줘야 되고 사면해줘야 되고 죄를 경감시켜서 그래서 경제를 잘 살리면 그 모든 것들을 무마시키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사실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사람, 사회적 기준으로 어떤 조건을 채우게 되면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다 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다르게 차별적으로 대하는 게 어쩌면 우리가 이런 잘못된 편견이 진리 그리고 사실이 되어버린 우리의 참 안타까운 암담한 삶의 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편견에 의해 압살롬의 잘못된 행동이 잊혀져 버리고 정당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편견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압살롬의 외모, 즉 압살롬의 아름다움은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아름다운 게 아니라 크게 칭찬받는 자가 이스라엘의 압살롬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압살롬의 외모는 아까 제가 처음에 편견 이해한 것처럼 예쁘면 다 용서되는 그 기준에 아주 부합했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은 정말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아니 온 이스라엘 어떤 사람들보다 아름다움으로 칭송받는 자가 없을 만큼 완벽한 외모를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 읽으면서 나도 저런 외모를 가졌으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격노보다 인정을 받게 되지 않았을까. 조금 지금 너무 제가 잘 못생겨가지고 혹시 인정을 못 받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어쨌든 여러분 압살롬은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돼. 정말 이스라엘을 대표할 왕으로서의 외모가 충분해. 누구와 왕이 될 수 없을 만큼 압살롬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큼의 충분한 외모, 그 겉모습을 가졌다라. 그래서 그 얼굴만 보면, 외모만 보면 다른 어떤 나라 왕들도 겸손히 무릎 꿇고 이스라엘의 왕을 높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도 높여지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될 만큼 압살롬은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외모 때문에 어쩌면 압살롬의 과거의 죄는 다 용서가 될 만큼 아까 제가 편견 얘기했죠. 예쁘면 다 용서가 되는 그런 자의 외모를 가질 만큼 압살롬은 그런 편견을 우리에게 그런 편견을 줄 만큼의 완벽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압살롬은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아멘. 압살롬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 여러분 결국 이거를 이제 오늘날 환산법을 얘기하면 약 2.3kg이랍니다. 그럼 머리털을 잘랐는데 1년 전에 잘랐는데
그 머리털의 무게가 2.3kg입니다. 그럼 얼마나 머리가 무거웠을까요? 그죠? 보통 사람들의 머리털은 500g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려 4배가 되는 무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털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고대의 편견 중에 하나는 뭐였냐? 편견보다 사실이었겠죠. 어, 머리털은 그 사람 내의 힘의 상징, 능력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도 엘리야가 대머리 때문에 능력 없는 자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고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머리털에 힘의 기운이 있었던 자가 누구죠? 네, 삼손입니다. 삼손은 그 머리털, 나시린으로 머리를 자를 수 없었어요. 왜 자를 수 없었을까요? 그게 바로 힘의 기원, 능력의 근원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당시 고대의 사람들의 머리털이라는 거는 단순한 머리털이 아니라 그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미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압살롬의 머리털이 200세겔이었다는 얘기는 다른 누구보다 힘과 능력이 출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왕의 차기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떤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모든 백성이 칭찬받을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힘과 능력도 있다니, 야, 잘생기기까지 했는데 힘과 능력이 뛰어나고 머리도 좋고 이러니 왕으로서 하나도 빠짐없어. 야, 그 사람이 왕이 되면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리고 뛰어난 나라가 될 거야라는 우리로 하여금 편견을 가지게 만들어버렸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압살롬이 그런 편견을 가지고 압살롬의 모든 과거를 덮을 만한, 그래서 그가 진정 다윗의 뒤를 이을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뛰어나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다라는 것.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27절은 뭐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27절 세 번째 때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아멘. 여러분 거기다가 왕의 가문을 이을 만한 아들이 셋이나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또 다른 나라와 화친 맺기 위해서 공주가 될 만한 딸도 외모가 아주 아름다웠다는. 그럼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사람 개인으로도 뛰어난데 거기다가 가문마저, 집안마저.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대대로 이어질 만큼의 아들 셋이나 있으니 얼마나 왕의 가문으로도 뛰어났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압살롬이 정말 그 모든, 그가 뭘 해도, 그 어떤 행동을 해도 용서를 받고 왕으로서 인정을 받을 만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고, 오늘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편견을 가지고 이 사람이면 이 나라를 이끌고 이 나라를 하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한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갖도록 만들 만한 조건이 뛰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압살롬이 시간이 지날수록 압살롬의 잘못된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에 대한 기대와 환상을 가질 만큼,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다윗을 이을 왕은 압살롬밖에 없구나. 사실 그가 서열 세 번째입니다. 이미 첫 번째 형은 죽였고요. 두 번째 형도 병들어서 죽었던 걸 보면 당연히 압살롬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만한 외적인 용,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완벽했다라고 할 만큼 그런 자가 바로 압살롬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편견이
이런 것이 외적인 게 왜 위험하고 그것이 진리가 되어버리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그 뒤를 보면 깨닫게 된다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편견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판단,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결국은 잘못된 것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는. 이렇게 외적인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의 그 평가를 받은 그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내린 압살롬은 결국 그 최후를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편견이 그리고 그것이 사실화가 되어 버릴 때,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의 과거나 잘못된 것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덮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견이 사실이 되어버리면, 죄에 대해서 무책임해버리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압살롬이 이렇게 잘못했다면,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무려 5년간에, 즉 여러분 큰아들을 죽이고 약 3년간 그랄 지방에서 살았죠. 그리고 다시 불러들이고 나서 오늘 말씀해 보면 2년 동안 다윗을 만나지 못하는 무려 5년 동안의 시간을 압살롬은 답답하게 보내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 우리가 되면 뭐예요? 우리를 잘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을 거라는. 근데요, 압살롬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가진 모든 조건이 다윗을 이을 왕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편견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 그는 그 5년의 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 자기 그 외적인 것을 통해서 이룰 일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뭐가 생기냐면 불만이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압살롬이 이 5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제 내가 차기의 왕이 될 건데 이 정도면 내가 좀 다 사람들에게 이제 잊어져 버리고 내 과거가 잊어져 버리고 이제 왕이 좀 아버지가 나를 불러다가 후계자 교육을 시키면 좋은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안 하지? 라고 생각하고 요압을 통해서 이 일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편견을 가지게 되면 내가 이렇게 출중한 능력과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꾸 나를 바라보면 내가 무엇을 못하면 초조해지고 불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이런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이게 뭐야?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요압을 불러놓고 요압, 당신이 나를 불렀으니 이제 당신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압살롬은 자기 뜻을 피우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압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가 정말 자기가 잘못한 거, 아버지 앞에 잘못한 것을 알았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아니 직접 왕궁 앞에 가서 대문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고 아버지, 저를 이제 용서해 주시고 정말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받아주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거. 근데 여러분, 압살롬이 자기는 이런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요압을 자기 앞으로 끌어들여 요압을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런 편견을 가지게 되면 불만이 생기게 되고, 불만이 생기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결국 세상적 편견은요, 세상적 가치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너 이거 정말 잘해. 야, 너 정말 뛰어나. 야, 정말 너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내가 대단한지 알고요. 하나님도
이런 나를 쓰지 않으면 손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그런 편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내게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이걸 안 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뭐요? 내 스스로 하나님을 위한 일을 찾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라는 거. 결국 압살롬은 그렇게 자기의 욕망에 교만하여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한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교만한 자가 불만이 많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뜻이 관철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압이 안 온다면 뭔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자기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압살롬이 한 것은 뭡니까? 자기 밭 옆에 있는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질러 그로 하여금 오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죄 아니고 뭐 있습니까? 그 사람이 안 온다고, 그 사람을 부른다고 불법을 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 선을 넘는 행동 중에 하나, 교만한 자의 모습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어떤 일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불법이든 뭐든 관계없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되면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수단화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냐는 거예요. 오늘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얼마나 많이 우리는 그것을 할 때가 있어요. 한 번만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게 정말 옳습니까? 하나님 제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방법을 동원해서 합리화시킵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이것을 하나님도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방법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압살롬은요 이렇게 세상의 편견 그리고 그런 것들로 자기가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결국 교만함에 빠져 그 불만을 표출하고 그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만큼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오늘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저는 이 32절의 내용에 지금 압살롬이 어떤 마음인지를 다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그가 왜 그술로 가서 그렇게 쫓겨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오히려 그술이 좋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오히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보다 그술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게 더 좋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요 자기 행동에 전혀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의 극치더라. 내가 차기 왕자인데 차기 왕이 될 사람이고 그것도 능력도 특출하고 모든 조건을 다 갖췄는데 내가 잠시 지금 피해 있는 거지 잘못한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분명히 내가 뜰 날이 올 거라고 칼을 가는 과정이었다는. 그리고 그것을 누구로 탓합니까? 당신이 나를 데리고 왔으니 당신이 나를 책임져. 그게 바로 요압에 향한 말씀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얼마나 교만한지 뭐냐면 그는 적어도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이다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결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압살롬은 스스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겠어요? 정말 잘못됐다라면 이미 암논을 죽였을 때 아버지가 나를 죽이거나 아니면 그 술에 있을 때 자객이든 군대를 보내서 나를 왕의 명령으로 끌어다가
처형시킬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시키지도 않고 오히려 또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는 얘기는 아버지는 나를 죽이지 않고 그 얘기 뭐겠어요? 내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반증하는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 되게 정당한 묘를 같죠? 만약에 내가 잘못했으면 아버지가 나를 불러다가 죽일 거다. 내가 가서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가 나를 죽이면 내가 죽겠습니다. 굉장히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뭐겠어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를 죽이지 않는다라는 자신만만한 생각을 이미 압살롬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면 사회적인 편견, 이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진 않냐라는 겁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세상적으로 보면 능력도 있고 내가 힘도 있고 또 내가 출중하고 외적으로도 다 완벽한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하나님 나보고 자꾸 잘못했다고 하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세상도 다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가진 게 있으면 다 용납해 주는데 그런 편견이 결국 나를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만들고 심지어 내가 한 행동은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해버리고 만들어버리고 있다라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냐.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 앞에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오늘 우리는 세상의 가치는 편견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아니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압살롬처럼 그 겉모습의 뒤에 나의 자아를 숨긴 채 살아가고 있게 만드는 그런 과오를 범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시간이 되었다라면 적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근데 여러분 오늘 또 하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다윗마저도 여러분 사실 이 이후로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는 뭐예요? 세상적 가치로 그 말년을 준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다윗의 이런 잘못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계수하지 말라고 하는 군대나 자기 백성의 수를 계수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는 자기 군대의 힘을 과시하고 믿기 위해서 자기 군대와 모든 것들을 계수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또다시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이후로부터 뭐가 사라져 버렸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이 정도 이루었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으니 더 이상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만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았을 거예요. 만약에 이 5년의 시간 동안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압살롬을 어떻게 하고 추후에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 것을 어떻게 했을 거라고 무릎을 꿇었더라면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정말 지혜 있는 고로와 여인의 얘기를 듣고 한 번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라면 압살롬의 철회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꼬이지 않지 않았을까. 여러분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의 무릎 꿇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결국 그것이 사회적 편견으로 압살롬을 또다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과오를 다윗 스스로 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외적인 모습이고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사명과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진 것이 없어서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돌려받기 위해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이 시간 동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그리고 다윗이 이 5년의 시간 동안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세상의 가치, 세상의 편견을 진리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무릎을 한번 꿇었다라면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압살롬도 그렇게 결국 압살롬은 뒤에 또 하겠지만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힘, 머리에 의해 도망가다가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편견, 세상의 가치를 의지한 자가 결국 그것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끝을 맺게 되는 결말을 우리는 지켜보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즉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주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들면요, 요즘 편견보다도 요즘 유행하는 말이죠. 라떼는 말이야, 라떼. 그래서 우리는 잘 나갔던, 내가 과거에 외모적으로나 능력적으로 잘 됐던 그때를 기억하며 오늘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지금보다 그 술이 있었을 때가 좋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이나 그 과거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편견으로 내가 잘 나가던 때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이나 과거나 동일하게 축복 속에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압살롬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히고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를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까 말한 것처럼 불만으로 과거에 연역하고 아니면 내 외모에, 내 조건에 세상의 가치를 보면서 결국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을 통해 계속해서 내가 지금 그 일들을 이루어간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그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날 함께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오늘이나 어제나 내일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모두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은요, 내가 외적인 내 능력을 바라보고 세상의 편견으로 바라봐서 완벽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참된 축복임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게 지금 이 락다운이 걸린, 아니 안전한 통행 금지가 된 이 시간에 답답한 거, 정말 어떤 것도 못해서 내가 정말 잘못된 것은 아닐까가 아니라 이것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내가 세상의 편견으로 나를 바라보고 지금 내가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다시 나에게 주신 귀한 시간이 아닌가 돌아보는 참된 시간을 바랍니다. 저도 있다 보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오랜만에 시간이 많으니까 저도 영상도 보고 또 드라마도 보고, 제 와이프한테 혼나기도 했지만 드라마도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자꾸 하나님의 마음이 끌리게 되더라고요. 아, 이건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좋은 시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럴 때 아무것도 못한다 할 때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크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으로 주실 줄 믿으시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지금 이 줌이라 이게 노래를 밀리기 때문에
그냥 우리 찬양을 통해서 찬양하지 않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혹시 내가 압살롬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윗과 압살롬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정말 내 눈으로 주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 혹시 내가 세상적인 편견으로 압살롬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로 만들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멈추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은 아닙니까? 이걸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혹시 우리는 압살롬과 같이 세상의 편견으로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 그 세상이 맞춰주는 그 가치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내가 교만해지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 하나님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뜻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스스럼 없이 하고 있는 압살롬 같은 사람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시간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세상적 가치를 그리고 세상적 편견을 버려야 되는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어떤 상황 속이라도 감사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그렇게 하나님 세상의 가치로 살아갑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의 가치 그런 편견 속에 함께 동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 말씀으로 무장돼요. 하나님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붙들어 주셔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미얀마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런데 그 어려움 당하에 있는 미얀마를 긍휼히 여기사 속히 하나님 미얀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 캄보디아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이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가 넘쳐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시고, 또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결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가며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전 세계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그 나라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현혹되어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친히 보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세상에 같이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래서 오늘을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해마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정말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교회 전하기 전에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이고. 네. 그 예배 모일 때도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끝날 때만 보여주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그죠? 다들 온 캄보디아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칭송할 만큼 뛰어난 외모를 가지셨는데 다들 뭐 카메라 속에 숨는지 모르시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코로나로 인해 프롬펜이 전면 통행 금지가 실시 중입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정부의 정책에 잘 따라주셔서 속히 코로나의 피해가 최소화되어서 우리가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안예민 군의 부의금이 잘 전달됐습니다. 우리 또 함께 동참의 성도님이 계신데 그래서 저희가 한 600불 정도 교회가 한 200불 냈고요. 그래서 600불을 잘 해서 부의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으로 진행되는데 지금 여러분 정말 하나님 좋은 시간 주신 것 같아요. 또 교회에서 만약에 세미나 한다라고 하면 잘 모이지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도 시간도 남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시간 주셨는데 이거 일주일 내내 그냥 여러분 대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그런 마음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지금 우리가 자꾸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또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이 정말 훈련의 좋은 시간 놓치는 것은 아닐까. 왜냐면 정말 우리 아까처럼 저도 모르게 편견 속에 세상의 편견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우리가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깨는 것은 말씀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일주일 내내. 저만 고생하면 되잖아요. 그죠? 일주일 내내 하면 여러분들 되는 시간만 들어오시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하여튼 좋은 또 이 줌을 통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까 한번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그래서 어쨌든 힘드시더라도요, 수요 세미나가 있으니까 여러분 어쨌든 수요 세미나 7시에 모르겠어요. 7시 반이 좋은지 7시가 좋은지
7시에 제가 광고는 7시 30분 했는데 어차피 또 우리가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7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7시에 수요일날 7시에 줌에서 세미나하고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수요일 세미나 우리 7시에 와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주일 예배 찬양 드릴 성도님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영상 찍으셔서 보내주시면 내가 아름답게 제가 아니죠. 우리 강삼범 전사님이 아주 작품을 만들어진 우리 오늘 찬양 몇 개 된 찬양 보니까 다른 작품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씩 가지면 좋지 않을까요? 가족의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여러분들을 영상으로 찬양하는 걸 만들어 줄 수 있겠어요. 그죠? 돈 주고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공짜로 만들어 드리니까 여러분 가정의 아니면 개인의 그런 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소장품으로 한번 생각하시고 그렇게 한번 만드시면 어떠실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찬양 드릴 성도님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한 주만 더 고생하면 어차피 2주니까 한 주만 더 고생하시고 다음에 또 교회에서 제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생일하신 분 있습니다. 우리 19일 임순 목사님 그리고 21일 허병훈 성도님입니다. 우리 그냥 이거 제가 끌 테니까 반주만 해주시고요. 그냥 우리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손 내밀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순 목사님 소원 한번 들어주세요. 얼굴이 반쪽으로 가리셨는데. 임순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그리고 지금 아이를 키우느라고 정신없는 우리 허병훈 성도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90일 성경 90일 통독이 5월 1일 날 토요일 날 끝납니다. 5월 2일 날 저희가 완독자들을 축하하는 시간 갖게 오고요. 여러분서 솔직하게 야 정말 진짜 하루만 했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면 제가 또 만나는 그날에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상할 분이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 윷놀이 1등한 팀 제가 아직도 생일 1등 선물을 못 줬는데 1등한 팀과 또 우리 지난번 제가 퀴즈에 마친 우리 이영경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박은경 집사님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제가 빼먹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젠가 꼭 갚을 거라고 아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90일 왕독자도 제가 함께 다 축하하고 푸짐한 출상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만나는 날에 우리 기대하며 나가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 마쳤습니다. 승리하시고요. 제가 나가더라도요. 그리고 오늘 지난 목요일날 못했던 중보기도 모임이 4시 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나가더라도 우리 함께 마이크 닫히시고 시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안 되지? 아니, 여기 양쪽 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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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세요. 우리는 화면이 안 움직여요. 안녕하세요.
최대한 전달하는 싶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점심도 맛있게 드세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찬양. 우리 다들 아름다우시고 엄마 대답 말어. 준우야 안녕. 준우 머리 이쁘게 잘랐다.